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입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0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0절부터 25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갈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친구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을 인도하여 날 때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의 정탐꾼입니다. 10명은 반대를 하였고 그리고 10명은 하나님의 약속조차도 부인하고 부정하였지만 2명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그들이 우리 밥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땅을 점유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에 대한 것과 그들을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서 결단코 그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드리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2명의 정탐꾼 중에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제외한 갈렙을 통하여서 그 땅은 내가 약속한 대로 네가 밟은 곳은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는 3명의 헤브론 땅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헤브론을 얻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3사람의 헤브론 땅의 주인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헤브론을 주시고 어떤 사람이 헤브론을 차지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헤브론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성경 역사에서 헤브론을 가진 사람은 3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 갈렙, 다윗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었고 또 이들이 들어간 헤브론은 도대체 어떠한 곳인가? 헤브론은 친교, 동맹이라는 뜻입니다. 해발 927m의 높은 데에 있었고 이 고지대에 세워진 어떻게 보면 중동 지방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서쪽 브엘세바에게 이르는 도로를 따라서 30km 내려가면 거기가 헤브론이고 헤브론의 끝이 사실은 예루살렘입니다. 그 전체를 가리켜서 마므레 혹은 기럇 아르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이름은 마므레였습니다. 마므레는 상수리, 숲 혹은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상수리 숲에 사는 이 아브라함에 따르는 모든 그 가족들이 다른 그 주변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군소 그 족장들보다 강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상수리 숲이 많이 거기에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럇 아르바라라고 하는 것은 기럇 아르바는 4개의 성 혹은 거인의 자손의 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인의 자손 아낙의 자식이 4명이 있었는데 이 4씨가 다 골리앗처럼 거인입니다. 그래서 4사람의 거인이 차지한 그 4개의 도시가 있는 곳, 그래서 기럇 아르바라 그렇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기럇 아르바에는 이 마므레 상술이 있는데 거기에 막벨라 굴이 있는데 이 막벨라 굴에는 4명이 무덤이 있다. 그렇게 전승에는 나옵니다. 실제 성경에는 한 사람은 여기가 사실 없어요. 누구냐? 그건 아담입니다. 아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실제 성경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부부, 그 다음에 이삭의 부부, 야곱의 부부가 거기에 무덤에 같이 막벨라 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항상 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3대 족장이 거기에 있고 거기 아담의 무덤이 있다고 해서 4명의 무덤 이렇게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아브라함에게 이 헤브론 땅을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사람입니다. 갈대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뼛속까지도 세상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살아왔다는 것이고 거기서 부유하게 살았고 굳이 그가 거기를 떠날 사실 이유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가 하란으로 갔고 하란에서 머물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와서 그가 가나안 땅에서 거하면서 이 헤브론 땅 있는 데서 거하면서 두 번의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2번 내려가면서 그는 자기 부인을 거짓말하게 되고 이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고 그가 처음 애굽으로 내려갔다 돌아오면서 롯과 자기 조카 롯과 나뉘어지는 일을 당합니다. 롯은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을 택하였고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을 택합니다. 헤브론 땅은 열매는 많이 맺혀지지만 바위가 많은 땅이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비를 내려야만 잘 농사가 되어지는 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롯과 헤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에 동서와 남북을 바라보라 두루 다녀보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면서 그 땅을 헤브론이라고 합니다. 또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여기에서 장막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은 곳입니다. 그는 여기서 머물면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장막 가운데서 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 예배와 함께하는 곳,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인도함을 받고 머무는 곳이 헤브론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는 아브라함 그곳에서 부유하게 되어지면서 롯의 자손과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나누어지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면서 그가 거기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롯이 그돌라오멜이라는 그 엘람 왕에 의해서 쫓겨가고 잡혀가게 되었을 때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구해내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나는 곳도 이 헤브론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 함께 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약속의 증표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고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약속한 대로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앞에 대접하는 그 대접을 받은 천사들과의 약속을 통해서 이삭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이 이삭을 주면서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헤브론 땅에서 지금의 시온성이 있는 시온산에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을 드리게 될 때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양을 드리면서 그것이 약속이 되고 거기에 성전이 세워져 성전산이 됩니다. 그것이 불과 헤브론과 약 20여 킬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 후인 왕의 이스라엘의 왕이 사는 수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제단이 쌓아지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오시는 베들레헴이 바로 그 근처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이유는 왜일까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약속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시작부터 헤브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햇적 속에서 막벨라 굴을 삽니다. 막벨라 굴을 샀습니다. 막벨라 굴은 이중의 동굴이라는 뜻이에요. 2개의 동굴이 있었는지 아니면 동굴 안에서 2개로 나누어지는지 그거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든 이 950m 해발 높이에
거기서 살면서 마무리 상술이 옆에서 이 막벨라 굴을 돈을 주고 삽니다. 은 400세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약 한 4.1kg의 은 1200돈. 그러면 약 300만 원 정도입니다. 지금 현 시가로는. 그러니까 이 당시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많은 비싼 돈을 주고 그 굴을 삽니다. 그건 뭐냐? 약속의 조상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무덤이 되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브라함의 일가족 3대가 무덤 속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부인과 함께 들어갑니다. 아무리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어도 야곱은 레아와 함께 그곳에 무덤을 이루게 됩니다. 새 족장의 무덤이 되어졌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벗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벗이라 그러면서 동행하고 연합하고 함께 산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야곱 시대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들이 그곳에서 잘 살고 있다. 요셉이 죽으면서 요셉을 싫어하는, 요셉을 모르는 왕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노예가 되기 시작합니다. 430년 종살이를 마치고 그들이 광야길로 나서게 될 때, 광야에서 그들이 처음 가봤던 곳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곳이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갔고 10사람은 들어가면 우리는 죽는다, 안악자손이 있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2사람은 옷을 찢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고,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었으며 갈렙은 후일 그 땅을 개인 땅으로 약속으로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렙은 어떤 사람인가? 갈렙을 생각해 보면서, 갈렙은 안악자손이 개별적으로 살던 그 땅을 하나님에 의하여서 개별적으로 소유받는 개인 땅을 갖는 첫 시작이 되어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의 자손이 되고 나로 통해서 내 자손이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갈렙은 온전히 나를 따르고 온전히 나와 함께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온전이라는 말은 만족시키다, 봉헌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봉헌하다는 건 뭡니까?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져서 자기 주장 없이 하나님 뜻대로 간다는 것이고, 또 온전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만족할 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돌을 들고 던지려는 그들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했던 그런 갈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나에게나 줄 수 없는 그 헤브론 땅,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이 되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땅을 바로 하나님은 갈렙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고, 45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갈렙에게 그 땅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갈렙은 온전히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따르고 그 땅이 자기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었기에 85세 그 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헤브론을 가졌던 갈렙이 이 땅은 내 땅이니 왜 내 땅이냐? 여호수아, 네가 있었을 당시에 네가 처음 모세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 않았느냐? 그 약속을 받을 때 네가 증인이지 않느냐? 이제 그 땅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리고 내 땅으로 나에게 하나님 주신 대로 나에게 돌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갈렙에게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 땅은 이미 안악자손이 있어서 4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포기하자고 그래요. 그 땅 없이 다른 땅 다 가졌으니까 그만하면 됐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갈렙은 85세의 지팡이를 두드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땅은 너희들 땅 아니야. 내 땅이니까 나에게로 돌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45년 동안 변치 않도록 이 마음을 가졌던 것은 갈렙이 그 땅에 가서 3가지를 보고 왔기 때문에 그럽니다. 첫째는 뭐냐? 바로 3대 조상들이 있는 무덤을 보고 왔다는 것이에요. 막벨라 굴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바쳐진 이삭의 제단을 보고 옵니다. 그리고 후일 여기서 성전이 세워질 희망을 꿈꿨던 거죠. 그리고 거기서 뭘 봤어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임할 것을 그는 꿈꾸고 하나님 앞에 꿈꾸고 돌아왔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3가지 약속은 동일한 약속이고, 이 약속을 보고 돌아온 갈렙은 45년 아무 내색도 하지 않냐고 변치 않고
그 일을 다 감당한 후에 분깃을 나눌 때 나는 지파의 분깃이 아닌 내 분깃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럇 아르바 아낙 자손들의 땅이었던 그곳,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야곱 시대에 떠나 430년 떠나가 있는 동안 세상 사람 중에 가장 악한 사람들의 땅이 되어져 자기네 땅이라고 아낙, 기럇 아르바 이렇게 불렀던 그 땅을 보고 갈렙은 더 분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헤브론으로 하나님 앞에 이름도 돌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결국 어떻게 돼요? 레위 지파의 분깃으로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일 레위 지파에게 고앗 자손에게 도피성으로 일부를 양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결국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 거기서 태어나셨고 예수님 거기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고 예수님 거기서 죽으셨고 거기서 부활하셨고 거기서 승천하신 것이 바로 그 자리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약속이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맞춰주고 초점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될 때 궁극적으로 다른 모든 것까지도 형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한 사람 다윗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윗은 세 번째로 헤브론을 가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그가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다시 받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7년 다스리다가 결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어진 후에 7년 반 가까이 헤브론에서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두 번째 받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은 다윗의 삶은 오로지 예루살렘 성전에 맞춰져 있었어요. 그는 성전을 짓는 것이 그의 마지막 소원이고 최고의 소원이고 그의 삶의 자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성전 세워지는 그곳에 성전은 못 세웠지만 그곳에서 33년을 더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브론은 다윗에게서 순환과 기쁨과 슬픔과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다 지파의 새로운 왕을 준비하셔서 다윗에게 하나님께 17살 목동에 기름 부음을 주었고 이세 말째 아들로서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으면서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가 왕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다시 받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렙이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이 헤브론을 가질 수 있었느냐. 첫째는 그 세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하고 싶든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든 할 것인지 항상 하나님에 물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되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것만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을 소망하는데 하나님 헤브론에 머물게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내려가서 그 후손에서 솔로몬에 이어서 왕으로 두 왕국으로 나뉘어질 때 헤브론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가 왕국이 되고 나머지는 이스라엘 왕국이 되는 것을 북이스라엘 왕국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물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었기에 결과가 당연히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순종을 떠나서 그는 순종보다 더 나은 자세로 기뻐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45년을 기다리면서도 그 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였고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성전 지을 준비의 마지막 복개가 돌아오지 않은 것 때문에 애태웠다가 복개가 들어올 때 그걸 바라보면서 춤을 추며 옷 벗으며 수치당함을 당하는 것 속에서도
춤을 추며 기뻐했던 다윗처럼 오늘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께 자식을 줄 것이라는 것을 받고 기뻐하면서 이삭을 낳았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기뻐하는 삶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예배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예배 중심. 기도하는 사람, 머무는 곳에서 예배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국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이삭에 드려진 그 모리아산이 성전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기초는 갈렙에 의해서 회복이 됩니다. 빼앗겼던 아낙 자손에게 빼앗겼던 것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 왕에 있어서 성전 지을 준비를 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이 사람들 항상 성전을 지향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그들은 늘 예배하는 것을 준비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풍성한 땅을 허락하셨고 그 땅은 그들에게 의해서 오늘까지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혹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간섭이 뭐예요? 성경엔 하늘을 열고 비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간섭이 있으면 복되고 하나님의 간섭이 떠나면 황망 땅이었던 그 헤브론 땅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가나안 땅, 한마디로 사람에게는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좋지만 그러나 더 좋은 건 뭐냐?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자연히 열어주시는 곳이기에 가나안 땅에서도 이 헤브론 땅 이스라엘 백성의 핵심이 되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들의 중심이 되어지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삽니다.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이 세 사람의 헤브론을 가진 사람을 생각해 보면서 믿음의 잣대를 가지고 사는 귀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헤브론 땅을 가졌던 세 사람의 우리의 조상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의 믿음의 가치와 그들의 소망의 가치와 그들이 꿈꿔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이 땅에서 우리도 헤브론을 이루고 헤브론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축복의 간섭을 받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